다음 6장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요 드리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며 왕으로 좌정하시며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긍휼을 입을 자에게 긍휼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을 주시고 또 전하는 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십니까? 제가 그런 영상을 한번 지지난주인가 가지고 나왔었죠. 그게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는 영상을 좀 가지고 왔는데 차가 부딪히고 차가 불이 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을 이제 죽는 그런 영상을 좀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살고 죽는 건 재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영상을 좀 하나 나와서 가지고 보여드렸죠. 그 비디오 가게 사장이 그 저만하고 보험 사기를 치겠다고 그 박스 테이프로 그리고 청 테이프로 둘둘둘 말아서 자기를 때리라고 하는데 이 때리다가 저머니 정신이
횟가닥 해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쇠도우다, 3,000살 먹은 쇠도우다, 너 같은 놈 죽이려고 왔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때려서 피바다를 만들어서 끝내는 죽이는 그 영상. 근데 그렇게 하고도 자신이 뭘 했는지를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것을 영상을 좀 제가 보여드렸는데, 악한 영에게 빙의가 된 거죠. 사로잡힌 거예요. 그 순간 몽둥이로 때리다 미친 거다.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다. 사기를 치고 사람을 폭행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한 일인데, 그것을 하고 있을 때 귀신이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살인자로 썼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제정신이 아닌 게 사냐, 악하게 사냐, 선하게 사느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에 의해서 귀신들이 내 삶에 장난치냐 아니면 내 삶이 평안하냐가 결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그걸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걸 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무언 짓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과 원칙을 따라서 철저하게 그들에게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의 그 계명에 명시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안 사로잡히고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투도로 맞느냐 복을 받느냐 이걸 결정하는데, 사람들은 무지해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한 10분만 늦게 출발했으면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 기가 막힌 그런 생각들을 한다.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좀 빨리 갔더니 그 일이 벌어졌다. 10분 늦게 출발했어도 절대 그 일은 벌어진다. 자,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의에 관한 이 계명을 지킬 때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의해야 할 것, 그거 한 가지를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을 많이 지켜요. 많이 지킵니다. 숫자가 많고 뭐 양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난 너에게 줄 게 없다. 자, 여러분,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반절은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죽는다. 땅을 팔아서 반절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교회에 바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의식돼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땅 판 값 전부다. 이게 전부요.
반절 감춰놓고 사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였어요. 반절 갖고 왔으면 반절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지. 그 선한 행동, 그 의의 행동, 땅을 팔아서 반절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의로운 행위를 하고도 그것 때문에 부부가 한날에 죽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계명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잘못 지킴으로써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듣는 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알려주세요. 이 계명을 지킬 때 주의할 게 있다. 잘해야 돼. 너희들이 실수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처럼 이 의의 계명을 지키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를 받지 않고 이 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계명의 의를 행할 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나? 자, 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사람에게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한다. 착한 일을 행한다. 이 계명을 행한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을 하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숨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심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도 외식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고 또 그런 악에 빠진 행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권면을 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고 은밀하게 숨기면서 의를 행해라. 이걸 가르쳐 주세요. 계명을 지킬 때 숨기면서 계명을 지켜라.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인정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은밀하게 지키라고 하시나? 예수님은 숨기면서 지켜라, 은밀하게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은밀하게 지켜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은밀하게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세요. 자, 첫 번째, 구제는 어느 정도까지 은밀하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자, 구제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구제. 자, 옷이 없어서 부끄럽게 다닌다. 옷을 갖다 줘서 옷을 입혀주는 게 그 부끄러운 그 고통에서 내가 옷을 줌으로써 그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구제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 줘서 먹을 걸 사 먹게 함으로써 음식을 못 먹음으로써 당하는 그 고통, 그걸로부터 뭐요? 구해주는 게, 이게 구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시죠.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십니다. 구제하라고 명하세요. 자, 그런데 이걸 행할 때, 이 구제를 행할 때 어느 정도까지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숨기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숨기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표현이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구제해라. 이게 뭔 소리요? 이 뇌는 하나고, 이 뇌에 하나에 이쪽 손이 달려있고 이쪽 손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이쪽 손이 하는 걸 이쪽 손이 모를 수 있을까? 뇌에 의해서 다 조정이 되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렇게 표현하셨어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까? 어느 정도까지?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모르게 하라는 의미예요. 아니, 자기 자신에게 모르게 하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게 모르게 하는 걸까?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한 50만 원을 주면서 좀 뭐 옷도 사 입고 뭐 먹을 것도 먹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줬어요. 자, 이렇게 줬는데 이렇게 주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야, 규종아, 네가 50만 원이나 다른 사람한테 구제했잖아. 너는 참 착한 일을 잘했다. 너 착한 일 했어. 그거 잘 기억해. 네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뭐예요? 내가 나한테 말하고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소리요. 이것까지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건 고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구제했다는 것을 말하지 말고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철저하고 은밀하게 숨기면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자, 여러분, 예배당이 이렇게 와가지고, 자, 여기서 회당이 이렇게 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뻔 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 저 사람 와가지고 우리 구제하려고 하는다. 돈 주려고 그래. 옷 나눠주려고 그래. 그 신호로 나팔을 불었어요. 그 나팔을 부르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싹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구제하려고 지금 나팔 부네? 다 쳐다보면서 뭐예요? 그 사람한테 갖고 구제 받을 사람은 그 사람한테 구제를 받고, 돈을 받든 옷을 받든 음식을 받든 받은 거예요. 회당에서 일했어요. 예배당 안에서 일했어요. 그리고 또 어디요? 길거리에서, 사거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곳에서 또 나팔을 불었어요. 붐 부르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나팔 부는 사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또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돈 주러 왔고 물건 나눠주러 왔고 음식 나눠주러 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게 거기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았고, 그 사거리 광장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가 구제하는 행동을 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구제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히신 거예요. 나 이렇게 구제한다고 모든 예배당의 모든 사람한테, 그리고 사거리의 모든 사람한테 일시간에 알리면서 그걸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상을 다 받았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됐고, 사람들이 다 네가 어떻게 구제하는지 다 알게 됐고,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았다.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이렇게 구제하고 있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너 구제 몇십만 원 했잖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조차도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당한 교회가 오히려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의의를 행하고 은밀하게 섬기고 헌신하는 걸 막아요. 어떤 식으로 막아요? 예배 중간에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아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 헌금 바구니 돌리면서 아니 예배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그 예배 위원들이 헌금바구니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손을 넣나 안 넣나 왜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돌리고 돌아서 그냥 오도록 해야지. 왜 그걸 헌금바구니 손이 들어갔다 나오는 이걸 확인하면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헌금을 하면 했지 왜 주보에다 이름을 써요? 아무개 11조 얼마 했네. 아무개 얼마 감사 헌금했네. 아무개 뭐 사랑의 헌금했네. 왜 그걸 이 주보에다가 이름을 써요? 이건 나발을 부는 것보다 뭐예요? 더한 거예요. 이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발이라도 그 한순간에 그냥 하고 끝났지. 이건 주보는 그냥 영원히 남는 거네. 영원히 남나? 반영구적으로 자, 여러분 기가 막힌 건 그런 거예요. 저 그랜드 자, 예를 들어서 저 그랜드 피아노를 누가 헌신을 해가지고 저거 한 거예요. 예, 아무개 장로 기증 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여. 좀 헌금깨나 하고 목돈 헌금깨나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이름이 올라가고 그렇게 이름을 써 붙이고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에서 실력 행사를 하려. 여러분, 이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심각하게 현대 교회가 나발을 분다, 나발을 불어요. 이게 헌금 바구니가 도는 헌금 바구니가 아니면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다 때려쳤다. 헌금에 이름 쓰지 마라. 헌금 바구니 일체 돌리지 않는다. 그리고 뭘 헌신하든 이름 써붙이는 거 없고 돈을 얼마를 헌신하고 예배당을 그냥 혼자 다 뭐 지켜도 하지 않겠지만 혼자 예배당을 다 지어도 아무도 모르게 해야 돼. 아무게 모르게 해야 돼.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전체를 위해서. 자, 여러분 뭐 최근에 뭐 이 헌금 봉투가 이렇게 하나 올라왔는데 아무개 형제님한테 이걸 좀 전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봉투가 하나 올라왔어요. 뭐 헌금 위원들이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제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고 헌금 위원님께서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했는지 몰라. 얼마를 했는지도 몰라. 나 얼마 했는지 몰라요. 그 봉투 왜 열어봐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받는 사람만 알아요.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구제도 어떤 헌시도 할 수만 있으면 아무 사람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내가 내 자신한테도 말해주지 않는 그렇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두 번째 기도는 어느 정도까지 은밀하게 하라고 하시는가?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여기 기도는 이제 개인 기도요. 뭐 통성 기도도 아니고 뭐 합심 기도도 아니에요. 개인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장소를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골방이 어떤 방인지 아세요? 골방은 내실 또는 밀실로 번역되는, 이게 숨겨진 방이에요. 이게 가장 깊이 있는 방. 이게 대문에서, 예? 대문에서 가장 깊이 있는 방, 가장 비밀스러운 방, 거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요? 집 안에 있는 사람도 모르게 하고 집 밖에 있는 사람도 모르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나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서서 기도했대요. 자, 회당에는 계속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빌려서 뭐 이렇게 뭐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회당에서 기도하는 이제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줘. 또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했대요. 광장에서 서서. 광장에 서서 나발을 불었고 광장에 서서 기도를 했다. 알리는 거죠.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기도한다. 나 오래 기도한다. 자, 요즘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회당에 서서 기도하거나 사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요즘은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죠. 저 권사님은 왜 아직까지 안 가? 나 지금 일어나서 가고 싶은데.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권사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목사라고 하는 직임이, 목사는 더 영적이어야 하고 더 신령해야 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들이 있어요. 목사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뭐요? 다 가고 날 때까지 뭐요? 자리 지키고 있으려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나발을 부는 거하고 똑같고, 지금 회당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 똑같죠. 상당히 많은 목사들이 뭐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갈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걸 평생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식이요.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외식을 우리가 이제 개인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목사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집에서 기도해야 되나요? 골방에서 문 닫고 기도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예배당이 요즘 뭐 과거 예수님 당시에 회당하고 여기 똑같아요. 여기 성전이 아니요. 회당이나 똑같아요. 자, 여러분, 회당은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뭐 성경 보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회당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자, 그래서 집에서 가장 깊은 방에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조용히 은밀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오래 기도하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가장 이상적인 개인 기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우리 교회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꽂을거려. 이제부터 교회 와서 기도하지 말고 집에 가서 개인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서 기도한다고 시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고, 시도해도 기껏 2, 3분 하고, 아니면 10분, 아니면 30분 하더라도 오만 잡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 스스로 인정도 못할 정도로 기도를 하고 못할 거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건 더 어렵고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는 건 더 어려울 거다. 지금 현 시대에 지금 우리의 영적인 수준, 이 수준에 맞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를 하세요. 불을 꺼놓고 기도하시고, 예? 다른 사람들 의식하지 말고 기도를 해서 이곳은 기도가 잘 되는 곳입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역사가 있어요. 온갖 잡생각을 넣어주는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집보다는 덜하다. 집보다는 덜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떨쳐내고 내 기도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했다면 누구한테도 이런 방법 말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차라리 지금 여러분이 영적인 수준에는 그게 낫다. 집에서 기도한답시고 아예 개인 기도가 접어질 수 있고 못할 수 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금식은 어느 정도로 숨기려고 하라고 하시는가? 자, 16절, 17절인데요. 자, 띄운 영상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여러분, 금식이 뭐 하는 거요? 냉수만 먹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일주일이나 20일이나 40일을 그렇게 냉수만을 먹고 생수만을 먹고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금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기면서 하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배가 고픈데, 이게 배가 고프면 속이 쓰리고 이 관절이 쑤시고 온몸이 힘이 없어서, 이게 오만 잡다한 어떤 이 고통이 이렇게 느껴져요.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이 기름기가, 얼굴에 기름기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게 걷는 것도 꺼부정해지고 이게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누가 봐도 금식을 하는 사람은 딱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 금식하고 있네. 금식 기도하고 있네. 알아볼 수 있어요. 얼굴이 이게 뭐예요? 야위었어요. 자, 누가 봐도 금식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슬픈 기색을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쁜 기색을 하라는 거죠. 웃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웃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봐. 그럴 때는 찌푸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순간 입꼬리를 올려야 된다. 그 소리요. 자, 평상시에, 자, 예수님은 기름을 바르래요. 기름을 바르래. 평상시에 나는 로션이나 스킨이나 나는 일체 안 바르거든요. 자, 평상시에 기름을 안 바르고 살아. 그런데 금식을 하니까 너무 거칠하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안 바르던 사람이더라도 금식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씻으라는 거예요. 금식하는데 지금 얼굴을 씻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고통스러워,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걸음 뛰는 것도 힘든데 가서 세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씻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기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숨겨라.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숨겨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금식을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게 좀 슬프지도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데 그냥 슬픈 기색을 내고, 힘도 지금은 팔팔한데 막 꺼부정하게 걷고, 평상시에 기름 바르던 사람도 기름을 그냥 안 바르고, 평상시에 머리도 그냥 깔끔하게 잘 이렇게 막 따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냥 산발을 하고 돌아다니. 나 금식을 하네. 자,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금식하는 걸 숨겨라.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크게 세 번째.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숨기라고, 숨기면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구제할 때 이 나발 불고, 회당에서 나발 불고 길거리에서 나발 불면서 구제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그 사람을 규정합니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그렇게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그의 마음속은 물질이 없고 음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의 그들의 마음을 느껴서 그걸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돈을 주는 걸 보면서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자신을 칭찬하고 영광을 얻을 그 생각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본심은 구제할 마음이 없어.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없어. 그런데 너는 그래도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식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숨기려고 노력해야 할까요? 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숨기려고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진실이 사라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외식자가 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외식자가 되고 은밀하게 그의 마음과 그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기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식자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숨기면서 하려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숨기면서 하는 걸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외식자가 되어갈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숨기면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상을 하나님께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 세 구절에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뭔 얘기요? 하나님께 받을 게 없게 된다. 우리가 숨기면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는 데서 그것을 했다면 그것을 그 사람이 보았고 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했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영광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받을 게 없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냐면 절대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제는 외식을 하든 외식을 하지 않든 진실하게 하든 보상이 절대 있대요. 개인 기도도 절대 보상이 있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든 아니면 숨기면서 하든 절대 보상이 있다. 여러분, 금식도 절대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어요. 자, 그것을 뭐예요? 사람에게 받든 하나님에게 받든 이 세 가지, 이 의의 계명을 행하는 이건 절대 보상이 있다는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그것은 중복 보상은 없다는 거예요. 중복 보상은 없다. 자,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얻고 하나님에게도 상을 받는다. 이게 중복 보상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받았으면 하나님께는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중복 보상은 절대 없다는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믿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절대 정확하게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사람들에게 받았는데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예? 나 뭐 금식을 안 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그 칭찬을 받아서 그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스했네. 몰랐어. 사람들에게 알린지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보상을 주고 응답을 줬네.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고 정확하게 그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고 처리하신다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받을 수 있는 건 없어. 자, 여러분, 내가 의식하지 못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어떤 행동을 했어요. 의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고 그걸 했네. 근데 그런 거요. 자, 여러분, 내가 구제를 했어요. 한 50만 원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고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뭐예요? 그냥 그 본 사람이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50만 원을 투자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구제한 거 아니요.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 구제한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50만 원을 주고 그 인정을 산 거예요. 그걸로 땡. 여러분,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구제를, 자, 길거리 가다가 구제를 했네. 근데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했어요. 그건 마치 뭐예요? 50만 원을 길에다 던진 거예요. 버리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개인 기도 했네. 개인 기도 했어요. 개인 기도를 했는데 누가 지금 이게 있나 없나? 이렇게 하고 한 40분, 50분을 기도했네. 기도하면서 얼마나 수고스러워. 무릎 꿇고 집중해야 되고 막 힘써야 되고. 노동이요, 노동. 차라리 애 보는 게 낫지 기도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고를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딱 봤네. 그 수고를 그 사람한테 다 준 거예요. 땡. 기도 응답도 날아간 거예요. 기도 응답조차 날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예요? 헛짓하고 만 거다. 자, 여러분, 내가 금식에서 밥을 굶어가면서 금식했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떠버리고 다녔어요. 나 며칠 금식했네. 뭐 금식할 때만 뭐 쑤시고 막 이렇게 아프더라. 그 얘기하고 돌아다녔네. 자, 여러분, 그건 자기 몸을 학대한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자, 승질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3일 굶은 거하고 똑같은 짓이다. 그 짓은. 이러니까 숨기면서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역해서요,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 그거 막 열정이 일어나. 그렇게 해서 했네. 꽝. 그걸로 끝. 자, 여러분, 아침, 토요일 날 아침에, 이 아침 대바람부터, 이 예배당 문을 열어놓고 막 의자 막, 뒤로 당기고 앞으로 밀고 막 밀대로 닦고, 오전 중에 그렇게 청소하고 사라져요.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 앞에 보상이 있어. 사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간단하게 취할 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의의 계명을 행하고 계명의 의의를 행하면서 유익을 얻기를 바라서 이걸 가르쳐 주세요.
유익을 얻어라.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면서 착한 일, 선한 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너희들이 유익을 얻길 바란다. 그래서 조심하고 은밀하게 행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자, 첫 번째,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을 조심하라.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외식하기는 너무 쉬워요.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예?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사인이 오질 않아요. 너 오늘 잘했다 이렇게 사인 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사인도 이게 피드백도 없어요. 뭐 잘했다 어쨌다 이게 말도 없어요. 이게 뭐 복을 줘도 그냥 모르게 이렇게 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뭐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피드백이 금방 오잖아요. 아, 수고가 많네 청소하느라고. 아, 어떻게 그렇게 구제할 수 있어서. 아우, 나는 뭐 낯쓰기도 막 바쁘고 막 그런데. 금방 피드백이 오잖아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고 피드백이 금방 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초점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도 간 적도 없고 그냥 여기만 보이고 여기만 의미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쉽다. 외식은 너무나 쉬워요. 사실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외식부터 사역이 시작을 합니다. 점차 뭐예요? 그 외식에서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하죠. 근데 외식의 수준에 뭐냐면,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건 너무도 어려워요. 굉장히 높은 경지요. 굉장히 높은 경지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예? 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내가 이 물질을 왜 구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10배, 100배를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뭐가 보여야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은 외식부터 사역을 시작한다.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하고, 보이면 의욕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으면 의욕이 전매요. 완전 의지 박약. 어떤 동기도 없어요. 어떤 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너무 외식이 쉬우니까 주의해야 돼요. 하고 있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의식해서 지금 하고 있나? 내가 알리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지 않나? 이걸 계속해서 살펴라. 그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추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의를 행하고 수고와 고통을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을 수 있다. 주의해요. 두 번째, 취할 태도. 자,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숨기려고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계명 중에 하나님의 의의 계명 중에는 절대 숨겨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숨기면 안 돼요. 누가 물을 때 절대 말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 나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나는 믿고 있다. 이걸 뭐 해야 돼요? 절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이걸 증거해서 보여야 돼요. 길거리 다니면서 이 성경책 가방에다 푹 쑤셔놓고 목사인 걸 숨기고 성도인 걸 숨기고 장로인 걸 숨기고, 이 숨겨서는 안 돼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드러내도 되고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고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만한 것은 다 감추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면 다 감추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을 것 같고 인정받을 것 같으면 다 숨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 예수님을 믿는 것, 뭐 믿는다는 것, 섬긴다는 것, 뭐 예배를 뭐 몇 번 드리니 어쩌느니 이것까지 다 숨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숨기지 말고 절대 보여야, 숨겨야 될 것이 보이지 않고 숨겨야 될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칭찬인데, 뭐 이제 구제, 개인 기도, 뭐 금식, 또 헌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무리하게 지나치게 조심하지 마라. 자, 숨기려고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개인 기도를 했어요. 나갔네. 나가는데 보면서 내가 기도하는 걸 누가 봤어요. 뭐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교차가 됐어.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 오늘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말하면 확 죽여. 너 왜 나 기도한 거 가서 떠버리고 돌아다녔어? 이건 뭐예요? 지나치게 숨기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다가 자기가 개인 기도한 거나 금식한 걸 어떤 사람이 막 자기에 대해서 말을 하네. 눈치를 주는 거예요. 막 인상을 써가면서 저거 내 상 가져가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걸 뭐 어떻게 그걸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막으려고 하는 그것이 무리수가 된다. 거짓말이 된다. 이걸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취할 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라. 자, 진실하게 선행을, 진실하게 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식하는 건 너무도 쉬워요. 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에서 살다가 만다. 여러분, 누가 보지 않아도 내 물질을 주고 내가 그 물질을 줌으로써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진정 그것을 구하고 진정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언제든 불쑥 내 타락한 본성과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의식해서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 사람들을 의식해서 더 오래 기도하게 돼. 이걸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평가를 하거나 말거나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그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은밀하게 할지라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더라도, 아니면 저 산 꼭대기 가서 혼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진실하게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해서 털끝 하나도 감하거나 털끝 하나도 더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갚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진실하게 의의를 행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에 대해서 뭐요? 열망을 해야 돼요. 갈망을 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별반 뭐 받고 싶은 게 없어. 그러면 뭐요? 안 하죠. 하게 되는 상황이면 뭐요? 사람들을 의식할 때는 하고 의식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을 열망해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는 눈꼽만큼도 어떤 기대도 어떤 평가도 기대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만, 나는 평가를 받을 거고 하나님께만 보답을 받을 거야. 인간에게는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을 여러분이 내면에 가지고 있어야 외식에서 자유하고 진실하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다. 진실하게 개인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